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부작시녀 모대영 여일이 보조일체 호대 불구본보하야 중생이 유왕이라도 신령 용수하고 종불이차로 이사서원하며 불이일중생 악고로 사일중생하고 당건수섭 성근해양하야 보령중생으로 개덕한락하며 성근수소나 보섭중생하야 이 한이심으로 강대해양이니 야규 성근이라도 불욕요이 일체중생 아니면 불명해양이요 수일성근하야 보이중생으로 이위소연하야사 내명해양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나는 해가 온갖 것에 두루 비추어도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들의 나쁜 일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네가 내인데 이래 한단 말이지 근데 다시는 네 안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이. 한 중생이 악함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내 이거 잘하려고 했는데 절마 때문에 이거 안 할란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옹졸하게. 우리 자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다만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향하여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하느니라. 성근이 비록 적으나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한이한 마음으로 강대하게 향하나니 만일 성근이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 하지 않으면 해양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한 성근이라도 널리 중생으로 반열할 바를 삼으면 조그만 성근이라도 널리 모든 중생들 콩 한 쪼가리라도 나눠먹는 심정으로 콩 한 쪼가리 가지고 100명 1000명 미길 심정으로 가진 게 그것뿐이면 그거라도 나눠야지 어떡하겠어요. 널리 중생으로 반연할 바를 삼으면은 해양이라 이름 하나니라. 요번에 남아선사 가니까 책을 잔뜩 재놓고 육조 스님이 지금도 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양껏 가져가라고. 그래 우리 학인 스님들이나 우리 강사 스님들 5명 같이 갔는데 책을 무겁다고 안 들고 온다. 그렇게 박덕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다가 닌젓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가이드 한족인데 이렇게 이 책이 누구 겁니까? 이제 가이드를 이제 닥달하는 거예요. 이 절의 거죠. 이 절의 거 아닙니다. 이 책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고 일체 중생이 주인입니다. 그럼 이 책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작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절의 책이니까 조금만. 그거는 아주 악독한 짓입니다. 양껏 가져가고 돈을 또 있는 대로 내놔가지고 또 그 돈으로 또 책을 양껏 사놓도록 돈이 없으면 책이라도 많이 가져가야 돼. 많이 가져가서 많이 널리 배포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돈도 없는 게 돈도 베풀 줄도 모르는 게 책도 안 가져가 안 베푼다. 그거는 악독한 짓이다. 욕심을 부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책을 어떻게든지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운반해야 돼. 짜닥실에 가져오다가 결국은 공항에 걸렸네. 오바, 차지, 물고 엄청 비싸요. 3kg 초과되면은 6만원씩 줘야 돼. 우와. 키로당 2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래 막 주고 7kg 초과되면 더 어마무시하고 그래가 이만큼 안 가져간다고 또 책을 빼가지고 들고 나오고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또 나머지 책들은 또 뒤에 또 맡겨놓고 책을 잔뜩 또 가져왔어요. 육조 스님은 지금도 그렇게 향하고 계시고 베트남 스님들을 달마대사 처음 와서 강주에서 하룻밤 주무시던 유행사 들렸는데 베트남 스님께서 어디서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김일봉이 아시죠? 금일봉. 고향을 올리는데, 이거 뭐 주체할 수 없어. 같이 웃을 착취해가지고 간신히 받고 나니까 따라왔던 신도님들이 또 잔뜩 잔뜩은 아니지만 두서너 명인 분이지만 서너 분이 또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나는데 땅바닥에 절하더라고. 절하고 나 또 돈을 갖다 바치니까. 아이고, 저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저도 양심이 있어야지. 학감쌤이 퍼뜩 뜨거워서 들고 있지를 못하게. 나 뜨거웠어. 손도 뜨겁고 나 뜨거워서 퍼뜩 공양금을 갖다 옆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그래, 곳곳마다 향하고 공양 대접받고 어른 선생님 모시고 뭐 잠시 이제 공항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범어서 그 신도분이라면서 또 공양 올려놓고 할까. 저는 미라가면서 스님 계시니까 공양하시고 갔습니다. 뭐 내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니 때문에 왔구만. 누가 됐든 간에 스님 때문도 아니고 제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죠? 부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신 그 해양심 때문에. 천하가 곳곳에 해양이고 이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이거라도 읽어야지. 예. 저는 요번에 가서 그냥 4,500년 되는 나무도 보고 왔어요. 4,500년. 소림사 옆에 가면 숭량선원이라고 있습니다. 숭량선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둘레 13m 편백나무. 향나무 있죠. 향나무. 그 편백. 그 소림사에 가면 전부 다 편백나무잖아요. 탐림이고 뭐 소림사 도량에 그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뜰 앞에 향나무니라 이래야 돼. 뜰 앞에 향나무니라 그래야 되겠어. 이조사도 올라가도 그것도 편백이거든. 가는 데마다 중국은 전부 다 백마사도 그렇고 전부 편백나무가 가득합니다. 뜰 앞에 그 향나무거든. 향나무. 그런데 그걸 또 짧은 게 지가 번역한다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가지고 잣이나 따먹으라. 잣이나 따먹. 잣나무가 아니고 뜰 앞에 뭐라 해야 돼요? 향나무니라 해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향년을 굳이 피우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도량을 향풍이 불게 한다 해서 그 향나무를 심거든. 그 삼국유사에도 그 자장스님이 그렇게 해놔요. 설악산 봉정을 얘기할 때 여기는 굳이 향년을 올리지 않아도 전체가 편백이라고. 그 전부 다 편백나무, 향나무 있는가 싶어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전부 향나무입니다. 요번에 가니까 뭐 달마 스님이 그 주장자를 콱 찍었는데 그 석탁천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샘이 솟아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가이드 보고 이래봐요. 그러면 이제 마 죽는다 그래 하지 말고 달마 스님이 주장자로 탁 내리쳐가지고 감노법을 솟아나게 해서 그 주장자로서 여러 사람의 감노법문을 적재해서 마음에 법신을 먹여 살렸다 이래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남아선사 가서 땅이 한 1,000평이나 되는데 이제 왕비가 이제 땅을 하사한데 어느 만큼 땅을 주고 그랬거든요. 뭐 요 가사만큼만 주면 된다. 구화산도 그런 전설 있잖아요. 가사를 촥 펼치니까 어때요? 온 산을 덮었다 이렇게. 그래 하면 맞아 죽습니다. 어린이 동화 같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님의 가사를 입은 스님의 법력이 구화산 일대를 다 먹여 살리고 남아선사 일대를 부처님의 제자로서 교화를 시켰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뭐 보리수 나무를 심었다 해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는 이제 함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소우화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얘기 속에 농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잖아요. 그 속에 전하는 진짜의 뜻을 행간의 뜻을 살펴야지. 가사가 뭐 요새 지금 우주선이 이렇게 이번에 혜성이 18km 초속 18km 날아가는데 총알처럼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거기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사진 찍어 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가사 척 펼쳐가지고 손오공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하고 이러면 맞아 죽어야 돼. 그 옛날에도 이해 못했고 지금도 이해 못하. 그건 제일 저질 해설이고 정말 여기서 사람마다 흐르는 본지 풍광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해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양하는 마음이 있고 의사들이 의서를 읽으면은 의학서적을 읽으면은 믿은 마음이 있잖아요. 틀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거 이렇게 했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 읽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 이번에는 뭐 뵐 군데 다 갔다 오니까 기분 좋아요. 저게 부처님이 뭐냐고 재불 출신처가 뭐냐고 그러니까 호떡이니라 했던 스님 있잖아요. 운문문은 선사. 그러니까 호병성기가 여기에 있도다 일어났더라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중묘지문이 호병의 호떡 도리를 호떡 가지고도 도를 논했고 그 스님 또 뭐 유명한 얘기한 게 또 뭐가 있죠? 부처님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떼기니라 간식을이라 했는 거 있죠? 그 유명한 운문 스님. 자주 가는데 그분들도 우리한테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안 가면 당신들은 빵집이요. 그죠? 우리가 가줘야 되고 우리가 밟아줘야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참 사람들이 없어. 정막강산이라. 우리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아선자는 가니까 육조스님 37년 법화를 펴는 자를 가니까 신도들도 땅바닥에 절하고 굉장하고 감산 덕정스님하고 육조스님 오래 머물러 놓으니까 천년 수백 년의 향기가 아직까지도 절절하고 그 외의 절들은 정막강산이라 한국 절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또 강강사찰 절은 가면 또 뭐 영원사 같은 데 가면 박짝박짝하죠. 소림사 같은데 병부 소림, 병들고 썩어 빠진 소림, 고기나 먹고 무술이나 하고 참선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게 무슨 소림이 소름 끼친다. 소름사. 우리 스님이 소림사 방향스님하고 앉아있다가 스님이 글을 잘 쓰시니까 우리 사부님이 쭉 쓰면서 병부 소림 이래 써버렸어요. 왜 이랬냐고 그러니까 소림사 스님들이 그렇게 전부 다 병들고 썩어 빠졌다고 도이나 밝히고 강강처럼 이리 돼버렸다고 이래버렸어요. 그게 이제 말세 비구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당하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함경을 보는 겁니다. 불자들의 보살 마살이 또 생각이를 나는 해가 온과 곳에 두루 비추어도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는 것까지 중생들의 나쁜 일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한 중생이 악함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향하여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안락을 얻게 하느라 하느라. 성근이 비록 적으나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한이한 마음으로 강대하게 향하나니 만일 성근이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쪽에 어디죠 유니세프에 해양하지 않는다면은 해양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한 성건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김밥이라도 팔아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에게 반연할 바를 심으면 해양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이상해양이라. 상을 떠난 해양. 남을 도와줬다고 해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는 것. 저 사람이 모자란데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안치 중생어 무소차 법성 해양가 견중생 자성 부동 부전 해양가 해양의 무소의 무소치 해양가 불치 성건상 해양가 부hul 분별업보 채성 해양가 불차오원상 해양가 불계온상 해양가 불치업 해양가 불구보 해양가 불염착 인연 해양가 부hul 분별 인연 속이 해양가 불착 명칭 해양가 불착 처소 해양가 불착 흠망법 해양가 불착 중생상 세계상 심의상 해양가 불기심 전도상 전도견 전도해양가 불착은 은도 해양가 간일체법 진실성 해양가 간일체 중생 평등상 해양가 이 법계인으로 인재성근 해양가 관제법이 탐욕 해양이니 해일체 법무하야 종식 성근도 영여시하며 간제법 무이하야 무생무멸 해양도 영여시이니라. 중생을 집착할 것이 없는 법의 성품에 안돈하여 두려는 해양가 중생의 성품이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보는 해양가 해양하는 데 의지함도 없고 취함도 없는 해양가 성근의 모양을 취하지 않는 해양가 업과 가보의 업은 인이고 가보는 결과죠. 자체 성품을 분별하지 않는 해양 오온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해양 오온의 모양을 깨뜨리지 않는 해양 업을 취하지 않는 해양 가보를 구하지 않는 해양 인연에 물들지 않는 향, 인연으로 일으킨 것을 분별하지 않는 향, 명칭에 집착하지 않는 향, 처소에 집착하지 않는 향, 허망한 법에 집착하지 않는 향, 중생의 모양, 세계의 모양, 마음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향. 이런 것도 흔히 중생기시, 중생이 일어난 시작된 곳, 세계기시, 업가기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경 같은 데서는. 마음의 전도, 생각의 전도, 소견의 전도를 일으키지 않는 향, 말하는 길에 집착하지 않는 향. 이제 우리 말 떨어져서 남 말 꼬리 잡고 네가 내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일체법의 진실한 성품을 관하는 향, 일체 중생의 평등한 모양을 관하는 향, 법계인으로 여러 성근을 인치는 향,
도장 찍는 해양이다. 그죠? 인하는 해양. 모든 법에 탐욕 여인 것을 관하는 해양이니라. 일체법이 없음을 알아서 성근을 심음도 이러하고 모든 법이 둘이 없음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관하는 해양도 이러하느니라. 불생불멸이 이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육불이 반야신경 유명하죠. 부정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죠. 열반경에서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늘려놓죠. 많이 늘려놓죠. 그게 이제 근본이죠. 업과 지혜의 관계라. 이 여시등 성근의 항으로 수행 청정대 지지법하고 소유 성근으로 계실 수순 출세간법하야 부작 이상하나니 비적없고 수섭일체지며 비없고 해양일체지라. 일체지가 비적시의 비나 연이나 분리없고 덕일체지니 업으로 여광영청정고려 보영여광영청정하며 포여강령청정고로 일체지지도 영여강령청정하야 이야하소의 일체동난사유분별이라 여시요지하야 이제 성근 방편해야 항이니라. 이러한 성근으로 향하면 청정하게 상대하여 다스리는 법을 수행하여 청정하게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깨끗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없다 이런 말씀이죠. 허공이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민띄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정도가 청정하다 하는 거. 본래 없단 말을 청정이라고 하죠. 육조단경 같은 데는 불성이 상청정이라고 얘기하고 도낭본에서는 그러고 덕이본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청정 얘기를 제일 잘해놓은 게 야마청군 개참품에 나왔죠.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하라. 언간 법계성, 법계의 성품은 어떠하다? 청정하다. 일체 유심존이라. 아까는 뭐라 했죠? 항상고기 시를 만리청천에 웅기우래라. 만리청천이다 이 말이죠. 그인데 만리무은 만린천인데 어떻습니까? 인연 따라 일체 유심조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이로다.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진공묘유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하여 다스리는 법을 수행하여 생기는 성근을 모두 출생한 법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둘이란 모양을 짓지 아니하나니 업에 나아가 온갖 지혜를 닦는 것이 아니고 업을 여의고 온갖 지혜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잘 안 되실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등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업이라고 하면 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업을 등지고 난 뒤에 본지 풍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매여 가지고 지혜를 힘을 쓰는 것을 재전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업을 벗어난 법신은 출전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업에 매여가 있든지 업에 매이지 않든지 그 지혜는 본지 풍광은 당연히 없는 듯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업은 있는 처럼 보이지만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되어 본래 무일물컨대 하체에 야지내냐. 그 어디에서 번뇌가 일어날 자리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온갖 지혜가 곧 업이 아니지만은 업을 떠나서 온갖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둘이 아니지만은 또 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이게 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둘은 아니고. 업이 비치는 영상과 같이 청정하며 업이 청강유술 청강월 아무리 강에 비친 달 그림자라 아무리 퍼올려도 달은 떠지지 않더라. 야보 도촌스님의 글 얘기가 그게 있죠. 밤새도록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설하는데 문제 하나 일지 않고 저 하늘에 달이 풍덩 저 맑은 연못에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물소리 하나 출렁거리지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 하는 것.
그 우리 업 속에 업으로 발현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는 다 이해 가시죠? 업이 비치는 업이 끊어읽기를 잘 읽어야 되네요. 비치는 영상과 같이 청정하다. 예. 거울에 제 얼굴이 확실히 비치지만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제 얼굴이 아닙니다. 그 동산양계하선 가수계가 뭐라 했습니까? 절기 종탐에 갈지니 제발 거울에 비친 영상을 가지고 자기를 찾지 마라. 바깥에서 구하지 마. 종타, 멱이라. 바깥에서로부터 찾지 말아라. 초초야소라. 점점 자기하고는 멀어질 것이다. 악음 독자왕에 나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체의 덕봉구라. 가는 곳마다 업을 만난다. 그죠? 눈코 입기를 통해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축법이 처체의 덕봉구라. 거금 정시하나 물에 비친 저 그림자는 나일 수 있지만 악음 불식어라. 나는 저 그림자가 아니다. 정당 입맛이야.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만은 방득계해라. 비로소 절절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옷이 낸 줄 알고 자기 자리가 자기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이제 강조를 한다. 강조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지 몸띠가 또 지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지 생각이 또 지게 자기인 줄 알고 생각이나 몸이 옷이 자기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분명코 있지만은 청정한 영상이니라. 본래는 이 먹고 이 말하는 본체는 이 먹고 이죠 심체. 지금 환경 보는 도리가 우리 그런 거 알겠습니까? 나와 내 것이란 모든 시끄러움과 분별을 여의었으며 이렇게 알고서 성근의 방편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억무소주 이생 기심이니라. 해양의 이익이라. 보살이 여시해양지시에 도탈중생하야 상무유시고 대부주 법상하며 수지제법이 무업무보나 선능출생일체 업보하야 이무위쟁하며 여시방편으로 선수해양이니라. 보살머설이 여시해양시에 이일체 과일세제불소찬이시니 불자야 시위 보살마하살의 제일고일체 중생호미 이중생상 해양이니라. 보살이 이렇게 해양할 적에 중생을 제도하여 쉬는 일이었고 1불, 2불, 3, 4, 5불 정도가 아니고 뭐죠?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종제 성근 법이라는 모양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법이 업도 없고 갑오도 없는 줄 알지만은 제법은 뭐 따라 일어나죠? 종연생하고 연진의 법 한면이라. 인연이 닿으면은 법도 도리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요 몸뚱이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마음껏 쓰다가 가버려야 되죠. 할 수 있을 만큼 하다가 가버리는 거죠. 실컷 거짓말하고 가든지 뭐 참말하고 가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양껏 해야 돼. 안 하는 건 더 못된 거지. 모든 업과 갑오를 잘 내어서 어기지 아니하나니 이러한 방편으로 해양을 닦느니라. 보살 마살이 이렇게 해양할 때 모든 허물을 여의어서 부처님들이 찬탄하시니라. 예.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첫째 해양이니라.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저 중생들이 내보다 찔찔하고 모자란다고 찌찌부리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해양이다 이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사람 거지고 내보다 요번에 거지가 막 돈 달라니까 영 기분 나쁘더만. 그러니까 아이고 난 중생상 해양이 안 되는 기라. 말만 이래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속으로는 내가 무슨 함 행장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낯간지럽죠.